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가운데서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말씀을 구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나를 따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따르라. 세 번째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세 번씩 나옵니다. 15절, 16절, 17절 각 절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이라는, 당시 시몬이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래야 그 사람이 더 정확해져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십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지금까지 베드로가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삼위일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있었던 예수는 어떤 예수님이냐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예수를 알고 있어요. 공생애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공생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리고 약한 자,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알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보시기도 하시고,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어보기도 하시고, 이런 예수를 알았던 그 예수예요.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해 보기도 했어요. 뭐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었어요. 그 만난 주님이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걸 보셨어요. 그리고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셨는데, 그 주님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다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네가 나를 아느냐, 이 안다는 말은 공생의 사역을 함께 할 때 너 나 알고 있지? 십자가 죽을 때 나 알고 있지? 그 십자가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고 구원자의 죽음이요 속죄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의롭게 하시고 영생으로 주시는 그 부활의 주님인 걸 너 알고 있지? 죽었다가 살아난 무덤에서 살아나서 너와 함께 내가 부활하고 나서 40일 동안 같이 있었던 너 나 알고 있지? 그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거 너 나 보았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다시 왔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예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 보고 듣고 만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다시 오셔서 내게 성령을 주시고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예수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를 하나님 부욕해 하신 그 주님을,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주님을, 죄와 사망에서 지옥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예수님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 사랑하느냐는 말은 이 동사인데요, 보통 주님이 쓰실 때는 어떤 때 쓰셨느냐 하면 네가 나를 믿느냐 이럴 때 쓰신 동사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보다 훨씬 더 깊은 신뢰와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시듯 너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너 나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양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각오를 네가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내 공생애의 모범을 하나님의 나를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세상의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복종했는데 그런 길을 네가 나를 따르겠느냐? 그렇게 나를 사랑하겠느냐?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신뢰와 헌신, 희생과 충성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내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겠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대답 보면은 베드로가 크게 두 번의 대답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많은 대답이 있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 대답으로 구분을 해 준비했는데요. 베드로는 여기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 실패를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대답한 적이 있어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표현했었는데 처절하게 실패를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그냥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한 후에 이제 가볍게 함부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같이 하고 바다 위를 걸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칼을 빼서 말고의 오른쪽 귀도 자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십자가 지는 정작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닥치니까 모른다고 해요. 부인하고 외면했어요. 그런 자신의 담대함이 무너지고 자신의 약속이 무너지고 자기의 다짐이 무너지고 자기의 고백이 무너진 것을 경험하고 난 사람이 그리고 다시 오신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네가 나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얘기해요.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다짐했던 것 그 결과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제가 과거에 판단해 봤더니 실패했습니다. 판단은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나의 자신감, 자부심으로 나의 오기로 나의 자존심으로 대답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는 모습입니다. 많이 성숙해졌죠? 실패를 통해서 인간은 함부로 나설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의 판단도 주님께 맡기는 겸손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고백이 실패 전의 대답입니까? 아니면 실패 후의 대답입니까? 주님에 대한 신앙의 평가는 주님께 맡기겠습니까? 베드로가 다짐을 했어요. 주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제가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그의 장담은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어려우면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고, 돈 때문에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초라한 인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런 평가는, 판단은 주님이 하실 일이십니다 하며 주께 의탁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이나 질문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한 이유는 주님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려면 생명을 다하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 뭐 하다가 시간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 더 다른 일들이 있으면 이 일을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주님 섬기는 일을 최우선 먼저 두고 살아가야 네가 나를 따라갈 수 있다. 그래서 세 번이나 다짐한 거예요. 우리도 3-3번이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3-3번. 이 세 번이나 물었다는 것은 또 묻고 또 묻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또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일을,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일을 절대적 신앙 가치를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범적인 삶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자신의 삶에 세 번이나 나를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모세야 모세야, 사울아 사울아, 오늘 또 보면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들에게 주님이 각자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먹여라. 내 양을 보호하고 잘 변호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세 번이나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이렇게 했는데, 치라는 보호하고, 양 늑대나 이리들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이고, 먹이라는 것은 돌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고 또 목회자를 돌보고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예배자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이라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를 정말 사랑하느냐? 예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것에 대한 내 신앙의 결과와 판단, 내 신앙의 행동에 대해서는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요 주님이 판단할 일이요, 그 평가와 판단은 주님께서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러면 너 나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19절까지 베드로와 대화인데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니겠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에 의해서, 남들에 의해서 띠띠우고 원치 아니한 것으로 다닐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주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늙어서는 남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나중에 체포되고 구금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이 말씀을 19절에서 저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죽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할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폭력적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양들이 보호될 것이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교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붙잡혀가지고 십자가를 처형되게 되는데, 주님은 똑바로 졌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를 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다는 교회 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공관복음에서는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마가나 마태는 나를 따르라고 고기 잡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부르심을 제일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이 마지막에 나를 따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공관복음에서는 제자의 길을 출발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오늘 베드로가 세 번째 주님을 만나고 사랑하고 나서 부활의 주님을 세 번이나 만나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식사를 주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사도로서의 부르심,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도로서의 삶, 예수를 목숨 걸고 따를 수 있는 삶을 따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네가 앞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순교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 우리 성도들이 삶에 있어서 단순히 제자가 되는, 그냥 이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일꾼으로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들 여러분에게 주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으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그 뜻을 따르는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이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인데, 어떤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낸 것 같이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면서 14장,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1차는 사도들이고 2차는 제자들이고 3차는 그 후예들입니다. 그 후예들은 오늘날 모든 예배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오늘도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기에 주님이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여기에 오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발걸음이 이렇게 우리 스스로 발걸음 왔지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온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따라오는 발걸음이 단순히 내가 어떤 세상의 어떤 따름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같이 주님을 따르는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보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 내게 무슨 상관이냐. 20절에 23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는 명령을 듣고 베드로가의 반응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베드로보다 먼저 충성하는 일꾼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서 예수님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제자가 그렇게 표현됐어요. 베드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사람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하든지 너는 상관하지 말라. 그 사람에 대해서 너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질문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잘 얘기가 돼 갔어요. 그리고 잘 얘기가 되고 그러다가 주님 품에 안겨서 사랑받던 그 제자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주님 품에 사랑 안에서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제자라고 해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 나중에 보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말하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그가 따르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베드로가 호기심을 갖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내 주권이다. 너는 거기에 상관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 베드로에게 야 그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서 할 거니까 너는 너 할 일만 해. 네가 나 사랑하고 너는 나만 따라와. 이런 얘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너는 그 일에 상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는 일도 내 주권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주권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하려는 우리 성도들이 예배자들 가족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한 사람에 대한 주권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주님께 있습니다. 자녀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부모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배우자의 주권도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이끌고 내 마음대로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영혼에 대한 주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너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 그에 대해서 뜻을 갖고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 네가 판단하거나 상관할 일이 아니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일에 대해서 할 일은 우리는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고 네가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사명감 갖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교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대로 네 할 일을 하라는 의미의 말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면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굉장히 큰 일꾼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는 그런 능력은 없었어요. 그런 능력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상세히 기록하고 공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수의 사역을 기록하고 문자로 기록을 남기는 일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단순히 기록만이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장 깊이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요한복음 전체적으로 일어난 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증언하는 일을 자세히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이 사랑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일어났던 일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그 속에 있는 의미를 담아내는 증언을 하고 문자로 기록해서 남기게 됐어요. 당시 헬라 문화는 기록하는 문화이고 유대 문화는 구전의 문화였어요. 히브리인들은 말씀을 애워서 구전으로 이렇게 간직해 가면서 대를 이어서 구전으로 계속해 갔어요. 계승해 갔어요. 그래서 애워서 부모가 애워서 자식에게 애우게 하고 자식이 또 다음 자식에게 애우게 하고 구전으로 이렇게 했고 그런데 헬라인들은 시시콜콜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
이 요한은 헬라어도 할 줄 알고 헬라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고 거기에 당시에 예수님의 의도까지 의미까지 다 기록해 놓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부분에 보면 언제나 조금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은 글도 잘 쓰고 또 기록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면 편지 잘 쓴 사람 보면 나 대신 편지 좀 써달라고 그런 적도 국문학과 나오면 글 잘 쓰잖아요. 예. 그러면 글 잘 쓰면 그 글씨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글체도 있고 글씨 내용도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들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런 게 좀 약했어요. 고기 잡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죠. 그리고 힘쓰라는 일이라면 자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앞에만 가면 조금 신경이 쓰여요. 신경 쓰여.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공부 많이 하고 지식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그럴 수 있어요. 예, 튼튼서 힘 좋은 사람 앞에 가면 힘 없는 사람이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경쟁심 갖지 말고 열등감 갖지 말고 내가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아라. 성도님들이 예수를 정말 잘 믿고 헌신하는 걸로 만족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고 있는 거, 내가 이만큼 믿는 거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도 비교하나 경쟁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일에 성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가르고 끼리끼리 모여 뭉쳐서 선동하고 조작하고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 있는데 내게 보내주신 몸담은 교회 족하면서 거기서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크냐고 생각이 들면 다른 사람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라,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려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희생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뜻을 위해 내 생명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절대적 가치와 신념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따르고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범을 모범 보여주신 그 길을 가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야 돼요. 너는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사명이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명령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게 사명이요 내게 명령이로 들어와야 돼. 내게 감동이 돼야 돼. 그리고 모든 일을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그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사랑하라. 이거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주님의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네가 나를 따르라, 나를 사랑하느냐, 명령형으로 돼 있는데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 그리고 제자의 길을, 이 말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야 돼요. 사명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길입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실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주님 가까운 이때에 더욱 깨어 근신해서 다른 사람은 다 넓은 길 갈지라도 나는 좁은 길을 가고 주님 따라가고 말씀 따라가고 그 길 가면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마지막 때가 더 가까운 이때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고 또 절대적 가치를 두었던 것, 이제 예수님 그냥 한 모퉁이밖에 안 되는 그냥 취미 생활로 신학생활을 하던 사람들 다 무너지고 떨어지고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만 마지막 남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식, 경각심, 이런 성령의 감동 강력하게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돌보라, 내 양을 보호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따르라. 주의 음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